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이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5장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현재 그리스에 속해 있고요. 이때 지금 성경 당시에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상업적으로 항구가 지금도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가 있고요. 항구가 있으며 또 이 항구 지역을 지나치는 굉장히 중요한 상업적 도로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유함 그리고 많은 철학들이 난무하고 있고 또 거기에는 한 5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올림푸스 산이 있어서 신을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엄청 큰 것들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바울과 이제 그의 일행들이 들어가서 딱 3주간 복음 전했습니다. 3주간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못 살게 굴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지역인 거죠. 그런데 그들은 굉장히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3주 동안 그 복음을 전한 그들이 믿음이 잘 성장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철학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제 그 공격으로 인해서 신앙은 성장하고 있는데 말씀의 지식이 좀 부족해 교회가 좀 어지러운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 종말에 대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과 또 내가 죽으면 그 전에 먼저 죽어버리면 이제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지 않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지 않나 이런 어떤 두려움들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5장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1절부터 11절 오늘 읽은 구절과 12절부터 마지막까지가 확연하게 주제가 다릅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은 주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그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의 태도들을 말씀으로 잘 말씀하며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5장 한 번에 끝내야 되는데 제가 준비하는 동안에 오늘 1절부터 11절 말씀 주의 날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 12절부터 마지막 부분을 한 번 더 나누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날 하나님 이 땅 위에 다 만드셨잖아요, 그죠? 모든 물건들부터 시작해서 해, 달, 별, 날짜까지 시간까지 하나님 다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성경에 유독 주의 날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걸까? 사실 알고 보면 매일매일이 주의 날이죠. 주님 만드신 거고, 그죠? 우리 스스로 지금 날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늘 새해마다 느끼는 건데요. 해는 뜨고 해는 지는데 어느 날 특별히 오늘은 새해라고 그러면서, 그죠? 그래서 오늘 셀러브레이션 하면서 이제부터 다시 시작한다. 사실 우리에게는 날짜를 정해가지고 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일매일이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날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떤 특정한 날을 주의 날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의 날의 의미가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의 주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가장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주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다시 오신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5장 2절에 보니까 도둑같이 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하면 그 날이 알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 이단들이 나타날 때 대부분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그럴 일이 없다. 그날에 딱 맞는 수가 있을지 몰라도 성경은 분명히 그 정해진 날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이단의 도에 빠지는 일들이 있죠. 상황이 비슷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이게 내가 죽으면 끝 아니야라고 시작하면서 또 언제 오시지? 또 주님 곧 오신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정해지지 않은 마음에 신앙의 태도들이 이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 분명히 임하는데 그 날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도적같이 베드로 후서
3장 10절 말씀에도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되, 그죠? 또 계시록 3장 3절에도 보니까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이르실 때, 예수께서 이르실 때에 정해진 시간 없이 어느 시에 내가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한다. 사람들이 알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그 다음 뒤로 말씀에 보면 준비된 자들만 이 일에 동참하고 은혜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데 이 날은 시간적으로 알 수 없다. 그래서 혹시 또 이제 며칠 지나가지고 이상하게 그 해 끝날 때쯤에, 그죠? 뭐 예를 들어 2000년, 1990년대에서 2000년 넘어갈 때 뭐 이때 온대더라 뭐 이런. 또 이제 2017년이니까 아마 2020년쯤에 올 거다 뭐 이러면서 또 계산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거 믿을 필요 없죠. 아무도 아멘 안 하죠. 그죠? 자,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시간은 우리가 모르지만 그날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재림의 날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복된 날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두려운 날이 된다라고 성경은 동시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에 심판이 동시에 같이 진행되고 아직 그 심판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하나님의 오심이 두려움의 날이고 죽음의 날이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날이 된다고 성경은 말한다는 사실이죠. 이사야 13장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슬피 울어라, 그 말이죠. 여호와의 날에 가까웠으니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이 날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이. 말라기 4장 5절에도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우신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때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는데, 이 엘리야는 구약시대에 계시던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다시 엘리야라는 단어를 쓰면서 보내리니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께서 이미 오셔서 준비된 자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갑자기 와서 그냥 아무나 때리시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을 수 있는 방도를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요엘서 1장 15절에 보니까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젖는 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주님께서 임하실 때에 끝났구나, 이건 도저히 나는 살 가망성이 없구나라고 느끼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날을 공포감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분명히 이 날은 있는데 마치 우리가 안 죽는 것 같이 살지만 우리에게 죽음이 반드시 있듯이, 어느 누구나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처럼 성경에 죽었던 살아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이 분명히 있는데, 이 날이 공포의 날이고 두려움의 날이고 내가 이러다 어쩌지라고 말하면서 그 날을 생각하면 스트레스에 쌓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 정말 은혜로운 인생, 준비된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5장, 이번에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장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4절입니다.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어떤 사람은 도둑같이 임한다, 앞에는 2절에는 도둑같이 임한다 라고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첫 번째로 보니까 빛의 자녀에게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5절 말씀 그 뒤에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자, 다시 한번요. 저를 한번 보시죠. 밤에 도둑들이 많이 다니는 이유가 뭐죠? 잘 안 보이니까. 그런데 낮에 도둑들도 들긴 하지만 대다수 비율로 보면 굉장히 낮아요. 이유는 너무 잘 보이니까.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날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깜깜한 거죠. 알 수 없는 것이죠.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주님을 준비하고 오실 날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 오시든지 맞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낮에 거하는, 빛에 거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거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에서 다시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직 흑암 가운데 어둠에 있다 그 말이에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이었다라고 표현하죠. 어둠에 있는 자와 빛에 있는 자를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어둠에, 흑암에 앉아있던, 그늘에 앉아있던 그들을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빛의 나라로 옮기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표현하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으로 쓰고 있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 어두움에서 생명, 빛의 영역으로 옮겨졌다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나, 믿든 안 믿든 모두가 다 일어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빛의 영역에 거하는 사람이요 이미 믿는 사람들이며, 또한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낮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준비된 자라고 성경은 말한다라는 것이죠.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어떻게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던지 자던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는 자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날에 주님 앞에 나아갈 그 권세와 그 은혜를 누린다라는 사실이죠.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지금 딱 요 말씀, 요대로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아이들도 이제 읽고 하니까 영상으로 한번 보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시죠.
음악이 밑도 끝도 없이 끝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 처녀 가운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인생 살아가는 시간은 똑같은데 그 중에 준비된 자, 즉 주님을 맞을 중심을 준비한 사람과 그러지 못하고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사는 사람의 비교죠. 오늘 우리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갑자기 오실 때 이 날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날 가가지고 나 이제부터 하나님 믿을게요, 나 넣어주세요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고,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때때로 양보해야 하고 믿고 정말 싫지만 그러나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 날이 오기 때문에 준비된 자로 살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11절 말씀에 보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주변에 알지 못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다섯 미련한 사람들처럼 억울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 격려하고 권면해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는 목적이 무엇이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는 1번입니다. 2번은 뭐죠? 그것과 더불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차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워주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그래서 괜찮은 인간으로 주변의 사람에게 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하나님 앞에 주님 만나는 그날에 같이 갈 수 있는, 진정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마감하는 날이 꼭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큰빛교회가 세상을 향해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마지막까지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